좋습니다. 논 65번째 할 차례죠. 논 65번. 64번. 예, 14번에 두 번째. 야구 인생 들어가다가 말았습니까? 네. 근데 이 신의 행증은 이렇게 읽어 보면은 기실론에서 이게 참 좋은 대목인데 명료하게 이렇게 딱 분별해서 탁 이렇게 던져주는 부모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 식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한 게 낫겠다. 원래 신의 행증은 화엄경의 그 수행체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믿음을 내서 그걸 알고 실천하면서 우리가 깨달음을 증득하는데 그 과정을 신의 행증 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은. 근데 기실론에서는 해와 행을 섞어놨어요. 붙여놨어요. 보면은.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눕니다. 세 단계로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100%면요. 거기에서 실천도 100%가 나오는 거예요. 100% 믿음을 내게 되면은 100% 실천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 줘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보살행에서 그 보살행이 100% 실천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믿음이 100% 있고 증득하는 마음이 100% 있는 거예요. 보면은 증득한 마음자리는 당연히 믿음과 해행이 같이 들어가 있겠죠. 보면은 그래서 그 도닦을 마음을 내서 우리가 이제 분별 발치 도상이 발치라고 하는 건 도닦을 마음을 내서 도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분별하는 게 분별 발치 도상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 도닦을 모습을 이야기할 때, 신성시 발심에는 그 믿음을 강조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연결해서 이런 거 저런 것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하고 해행발심에는 육바라밀을 가지고 해요. 육바라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정발심은 십지를 가지고 해요. 십지. 근데 이제 화엄경의 수행 단계를 신의 행정 네 가지로 나눠놨지만은 보통은 화엄경 수행 단계는 5개로 나눠져요. 5개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믿음에 안주해서 그걸 실천하는 그 보살행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공덕이 있으면 해양을 해가지고 이제 십지 보살로 들어가서 송불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신성치 발심은 원래 믿음부터 십행 그러면 십행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해행 발심은 머물러 실천하는 십주하고 십행, 10가지 이제 보살에게 중심이 되면서 거기에 회양이 들어가요. 십회양까지 들어가요. 보면. 회행 말심은 십주, 십행, 십회양까지 이제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십회양까지 끝나는 그 자리, 초제 들어가는 그 자리까지 수행하는 기간이 일아승직업이 걸린다. 일아승직업. 그럼 50단계에서 40단계를 일아승직업으로 걸린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초지부터 7지까지 또 일아승직업이 걸린다. 그래요. 보면.
초지부터 그 7지까지 10지에서 그 다음에 8지에서 10지까지 1아승제급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3아승제급이 걸린다 그러는데 이것은 엄청난 세월을 이야기할 때 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걸 크게 세 토막 내가지고 1아승제급, 2아승제급, 3아승제급이지 그게 숫자 정확히 어떤 것이냐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중생들은. 그래서 이제 신성지 발심을 봅시다. 논 64페이지 어디부터 한다 그랬어요? 야율주생 승금일소라는데 논 64, 13페이지까지 읽고 뒤에 거요. 14번.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아니야. 그 밑에 단에 만약 어떤 중생이 마음에 좋은 뿌리가 적다면 맞네요. 기억이 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마음에 좋은 뿌리가 적다면 마음이 선하지 못하다면 그 소리가 똑같아요. 듣기 먼 옛날부터 번뇌가 매우 두텁기에 부처님을 만나 공양하더라도 하늘의 인간이나 하늘의 신이나 인간의 씨앗을 일으키며 또는 이승의 씨앗을 일으킨다. 나는 그 하늘의 신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이거 천신을 말하는 겁니다. 천신. 우리 불교에서 천신 하나님은 아직 유로법에 있는 걸로 봐요. 유로법에. 천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천신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천신이나 인간의 씨앗을 일으키며 이것은 인과법이 적용된다. 이 소리. 인과법이 또는 이승의 씨앗을 일으킨다. 선한 마음이 많이 있으면은 번뇌가 두텁지 않아서 부처님을 만나 공양하게 되면은 바로 성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성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근이 적어서 번뇌가 많이 덮여가지고 부처님을 만나서 공양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번뇌를 말끔히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좋으면은 천신, 그리고 수행자의 모습으로서는 소성, 성문 영각에 될 수는 있는 것이다. 하늘의 신이나 인간의 씨앗을 일으키며 또는 이승의 씨앗을 일으킨다. 이승 그러면 소승이라고 그러고 소승 그러면 영각, 성문 영각을 이야기하는데 소승이라고 하는 이름은 대중에 대해서 자비심을 일으키지 못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소승은. 근데 성문 영각은 자기 공부밖에 모른다 그러는데 폄하를 해. 근데 실제 진짜 성문 영각은 그렇게 안 하겠죠. 성문 영각에 폼 세반이니까 갖고 있을 때 이제 그걸 비난하는 것이지 진짜 성문 영각은 진짜 수행자이기 때문에 소승이다 이렇게 비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대승을 들고 나오면서 대승이 참 좋은 것이다 주장을 하면 남들 다 폄하를 해야 돼 보면. 나도 그랬잖아. 내가 좀 잘했다 그럼 난 못한 걸 자꾸 드러내. 근데 그런 모습이 좋지가 않잖아. 나는 반성을 참 많이 해요. 그런 거 보면. 옛날에는 옳고 그런 걸 갈라낸다 그랬는데 남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내 허물을 보는 게 훨씬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야 또 문제가 안 생겨. 남들 허물 지적하면 남들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근데 나도 그 옛날에는 그 버릇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맨날 남의 허물 지적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 그 후유증을 지금까지 겪어요. 보면. 그래서 초창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없애고 남들 칭찬하고 내 허물 보고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지금 훨씬 복이 많았을 것인데 감복을 하고 살았어. 감복을 보면. 설사 대승을 찾는 사람이 있더라도 근기가 작은 사람이에요. 근기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어떤 때는 공부에 나아가고 어떤 때는 공부에서 물러난다. 때로는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아직 1만 겁이 지나지 않았어도 그 가운데 좋은 인연을 만나기에 또한 도닦을 마음을 내기도 한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 아니에요. 이제 보면 그래서 넘어갑니다. 한 번도 읽지 않겠습니다.
이른바 부처님의 겉모습을 보고 도닦을 마음을 일으키며 때로는 많은 스님들을 공양함으로 도닦을 마음을 일으키며 때로는 이승의 가르침으로 도닦을 마음을 일으키며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배워 도닦을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도닦을 마음 내는 인연 가지각색이에요. 보면. 그 부산에 그 부처님이 우리 인연이 돼가지고 모셔놨는데 그 부처님이 되게 잘생겼어요. 되게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향토 사학자 비슷하신 분이 그걸 보고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는 좀 국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애원까지 하더라고. 이 나무가 계목나무고 엄청난 계목나무를 그것도 송강사에서 수백 년 자란 그 계목나무 가지고 그 조성한 부처님이거든요. 물속에 30년을 있었어요. 그게. 물속에 30년. 그럼 나무가 안 튼다 그러대요. 그래도 혹시 모를까 해가지고 개검을 해놨는데 틈은 또 개검을 하고 그러는 모양이 돼요. 그래서 그거 보고 신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 듣고 내가 가만히 부처님을 보면은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아. 나하고 인연돼서 모셔놔서 가요. 그냥 객관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신심 나겠더라고. 이왕이면 좋은 부처님한테 저라고 구경 올리면 더 좋잖아 보면은. 부처님의 겉모습으로 도닦을 마음을 일으키며 많은 스님들을 공양함으로 도닦을 마음을 일으키며 자 남방에 가면은 스님들이 탁발해요. 이게 탁발을 쭉 가게 되면은 신도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스님들이 다니는 길에 가서 공양을 올린단 말이에요. 보면 그거 올리는 거 보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물어가지고 공양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 집회든 과일이든 음식이든 해가지고 공양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밌거든. 이게 사회 재미거든. 이 공양 올리는 것도 공양 받는 것도 그렇지만은 많은 스님들 공양함으로 도닦을 마음을 일으키며 그래서 우리 그 대중 공양 다니잖아요. 보면 그거 다니는 사람들 늘 다니고 싶어하고. 다니면서 또 신심을 내거든.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승의 가르침으로 도닦을 마음을 일으키며 대승을 모르면은 그 수준에 맞게 가르쳐서 도닦을 마음을 일으키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배워 도닦을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이제 스스로 모셔서 배워가지고 도닦을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일으킨다 이 소리야. 지금 믿음. 이와 같이 도닦을 마음을 낸 것은 아직은 모두 굳은 마음들이 아니므로 신심으로 100%딱 굳어져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공부가 완성이 되는데 100%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아니므로 나쁜 인연을 만나면 때론 도에서 물러나 이승의 이치에 떨어지게 된다. 이승의 이치 때론 나쁜 인연을 만나면 때론 도에서 물러나 이승의 이치에 떨어지게 된다. 다시 믿음을 이룩하여 도닦을 마음을 낸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내는 것인가? 신성체하여 발심, 도닦을 마음을 내는데 신성체 발심이라고 하죠. 믿음이 완성돼서 도닦을 마음을 내는데 그 뭐 어떤 마음이냐 이 소리예요. 신성체 해가지고 발심했는데 그 마음은 어떤 것이냐. 요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직심, 심심, 그 다음에 이제 대비심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면. 근데 직심, 신심, 대비심이 쉽게 말하면은 부처진 법을 생각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에요. 부처님 법을 생각하는 것은 진여를 생각하네. 진여법.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보면은 이 굳은 마음 그러면은 굳은 마음이면은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그 개념이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흐트러지지 않는 네? 마음 이렇게 알아듣지 않겠어요? 굳은 마음, 네.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 그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도 맞죠. 근데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부처진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겠죠.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보다는 부처진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이야기해요. 직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부처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려면 부처님 마음을 늘 챙겨야 되거든. 정념, 진여법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첫째는 굳은 마음이니 직심이니 바로 진여라는 법을 생각하기 때문이요.
진여라고 하는 건 참으로 여여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을 부처님 마음이라고 해요. 그런 마음을 늘 생각하면은, 늘 생각하는 자리에서 마음이 안정이 돼가지고 그 마음과 동화가 돼, 동화. 같은 한 마음이 돼가는 거예요, 보면.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돼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 바로 부처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이게 정념진여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마음을 이해를 하고 늘 부처님 마음을 염두에 두면 그게 화두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그걸 화두로 둬요, 보면. 늘 내가 착 했을 때 내가 한 생각 잘 쓰느냐 못 쓰냐 늘 그거를 봐. 그거를 봤거든. 그래가지고 어제도 아주 사소한 일인데 딱 일어났을 때 내가 정말성을 내서 하는 소리냐 모든 걸 배려해서 하는 소리냐 이런 걸 보지. 이런 걸 봐요. 근데 내가 성을 내면서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쓰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나 그럴 필요가 있다 해서 마음을 쓰는 것인지 이런 걸 늘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다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사심에 그러는 것보다는 큰 마음적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부딪혀도 수월하게 받아들이고 수월하게 모든 걸 놓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화두가 뭐냐 하면 저는 부처님 마음이야. 그게 늘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이걸 이제 직심이라 그래. 내가 늘 직심 고든 마음이랑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냐 이걸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심 깊은 마음인데 이거 심심 말은 이제 깊은 마음인데 좋은 모든 행을 즐겨하는 마음이 이 심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법을 깊이 믿기 때문에 그 부처님 마음이 일어나서 씌어지는 행위면은 그건 선행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는 신심이라고 하는 건 좋은 행을 모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보면 직심이 있어서 직심을 늘 챙겼기에 그 마음이 일어나 가지고 밖으로 드러나는 행. 그러니까 이 신심에는 딱 모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기 신심은 온갖 선행이 모아지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직심을 통해서 신심을 갖게 되면은 온갖 선행을 잃게 되면 이 선행이 모든 중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보면. 모든 중생들한테 도움을 준다 이 소리는 모든 중생들이 그 선행을 통해서 제도받도록 해주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이 신성체 발심 믿음을 일으켜서 드러나는 마음은 뭐가 있느냐? 직심이 있고 신심이 있고 자비심이 있다. 직심이라고 하는 건 진여를 생각하는 마음, 신심이라고 하는 건 진여를 생각해서 부처님의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로 늘 선행을 해 나가기 때문에 선행이 모아지는 자리야. 선행이 모아지는 자리. 그 다음에 자비심이라고 하는 그런 선행을 통해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한문을 보게 되면은, 약설유 3종, 처음부터 부차, 또 신성시 발심자. 신성시 발심이란 발하등심. 하등이 어떤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냐. 그랬더니 약설, 드러내는 그 마음을 16페이지입니다. 65번. 갈라키 사람은 유3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운하이사.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일자, 첫 번째는 직심이다. 이 직심은 정념 진여법과 진여의 법, 부처님의 법, 참으로 여야한 법, 부처님의 마음을 정념, 올바르게 바르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신심이다. 이 신심이란 뭐냐? 여기 낙보다는 요자로 해야 돼. 요자. 이건 오자입니다. 즐길 요자, 즐길 요자. 요집 모기를 좋아한다는 거야. 모기를 좋아하는 거. 무엇을 일체 제 선행, 일체 제 모든 선행을 모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보면 삼자는 대비시민이 대자비시민이 뭐냐? 욕발 일체 중생고
선행으로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고통을 뽑아주기 위해서, 고통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대비심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직심, 신심, 그 다음에 대비심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쉽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신성체,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음을 내는 건 어떤 것이냐. 늘 진입법을 생각하고 늘 진입법을 생각하면서 선행을 일으키고 그 선행을 통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더 간단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말이 직심, 신심, 대비심이 띄어내가지고 연결을 안 시켜놓으니까 그냥 읽어가지고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보면. 그래서 믿음을 성취해서 어떤 마음을 드러내느냐. 늘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그 법을 통해서 늘 선행을 일으키면서 그 선행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 이게 신성취의 발심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질문 있어요? 질문이 없으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하니까 잠은 자다리야. 위에서 법계는 하나의 모습이며 부처님의 바탕에 둘이 없다고 말했는데 무슨 까닭에 오직 진여만 생각하지 않고 다시 온갖 존행을 찾아 배워야만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자, 이 질문은 뭐냐면은 진여 하나만 챙기면 되지 뭐 신심 대비심을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그 소리예요. 이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진심만 딱 챙기면 되는 것이지 무슨 선행을 하고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낼 필요가 있느냐. 진여라고 하는 그 부처님 마음, 부처님 법에 그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나요? 지금 그 소리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요. 방편을 쓰는 것이다. 방편을 쓰는 것은 중생이 자기 스스로 그 진여법을 찾아 먹지를 못해. 찾아 쓰지를 못해 보면. 찾아 쓰도 이제 도와줘야 되는 것이거든. 그게 이제 방편이 되겠죠. 자, 질문 한번 볼게요. 물어가르기를 상설 위에서 설하기를 법계 일상 불체 무이다. 법계는 한 가지 모습이라 그랬어요. 법계 일상. 자, 법계 일상, 법계는 한 가지 모습이다. 그럼 뭘 생각하셔야 돼? 이런 말이 떡 나오게 되면 머릿속에. 네? 법계 일상이다. 그러면 뭐를 써야 되겠어요? 네? 이 법계가 뭐예요? 법계라고 하는 것은 법이 나열되어 있는 세계, 법이 나열되어 있는 세계. 그게 법계예요. 여러분들 한 번 한 번이 전부 법이에요, 보면. 네? 저 시계도 법이고, 내 손가락도 법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일으켰다, 사라졌다, 일으켰다, 사라졌다 할 때도 그 생각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법이에요, 보면. 이게 쭉 벌어지게 법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이 우주 전체가 다 법계야, 보면. 법계에 보면은. 근데 이 모든 모습은 허공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있잖아요, 보면. 예? 그러니까 허공이 생겨나가지고 거기에 온갖 모습들이 들어있는 것인데, 그 허공은 어디에서 생겨났어요? 그 허공은 어디에서 생겨났어요? 무명에서 생겨났어요, 보면. 무명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망념이라는 망념.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서로 실존하는 걸로 상정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보면. 그런데 부처님 마음속에서 뜩 보게 되면 무명이라고 하는 헛개비가 헛개비를 만들어서 그 헛개비가 중주 우주로 벌어져가지고 이 세상에 벌어졌거든요. 보면 헛개비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걸로 있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로 어떻게 있는 걸 만들어? 없는 걸로 있는 척 해도 실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법계, 이 법으로서 이 세상이 쫙 벌어져 있는데 그거를 중생들이 실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게 되면은 망념으로 벌어지는 것이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야. 실체가 없는 거야. 헛개비 같은 거야. 그
그걸 공 그러잖아. 공. 이 법계 일상이라고 하는 건 이 법계라고 하는 건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은 공으로서 한 가지 모습이야. 공으로서. 오직 공으로서 한 가지 모습을 일상이라 그래 보면. 근데 공 그러면은 텅 빈 그 자리에 어떤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모습도 없다. 이게 무상이야, 무상. 어? 그래서 일상이나 무상이나 같은 소리예요. 같은 소리예요. 보면. 그러면 일상, 무상은 일체 실체가 헛개비 같은 게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드러나는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을 부처님 마음이라고 했잖아. 어? 이 부처님 마음은 온전한 모습이겠어요? 찌그러진 모습이겠어요? 온전한 모습. 그래서 그걸 원상이라 그래요. 원상. 그 원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원이라고 하는 건 오롯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보면. 법계 일상은 공이야. 공으로서 한 가지, 진여로서 한 가지 모습이야. 이 공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늘 그 모습 그대로 여여하겠죠. 여여라고 이야기해. 진짜 여여예요, 진짜 여여예요. 그래서 진여라고 이야기해. 응? 그래서 법계 진여의 그 모습은 한 가지 모습이에요. 보면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불체무야. 그 공을 불체, 부처님 바탕이라 그러는데 그 바탕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우리 텅 빈 모습만 있어요. 텅 빈 모습만 있기로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불체무이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일상이나 무이나 또 같은 말이잖아요. 두 가지가 없다, 다를 것이 없다. 오로지 한 가지 모습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요게, 이런 개념이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일상, 무상, 원상, 무의, 또 불이법문이라죠. 불이법문도 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이법문도. 불이법문 그러면 불이 아닌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법문이다. 이걸 보면. 그래가지고 부처님 마음은 오로지 그 공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모습인데 어째서 불유념진여 오직 진여만 생각하지 않고 부가 구학재선지행이야. 온갖 선행을 가고 임시로 찾아서 배워야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모든 게 공이라 그러면 공 하나만 생각하면 되지. 거기에 무슨 좋은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냥 공만 생각하면 되지. 공만 생각하는 게 이제 화두하는 사람들이야. 공만 생각하는 게. 근데 공만 생각해가지고 화두만 했는데 화두가 터져 안 터져? 그러면 이제 화두를 터지게 해야 돼. 응? 화두를 어떻게 터지느냐? 잘못된 자기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야. 시비분별하는 잘못된 집착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화두를 못 보는 것이거든. 보세요. 대답하기를 비하면 큰 여의주의 바탕이 맑고 깨끗하나. 이 여의주는 여러분들의 참마음을 비유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비유하는 거예요. 큰 여의주의 바탕이 맑고 깨끗하지만 그 바탕이 맑고 깨끗하나 잘 다듬어지지 않은 것과 같다. 사람들이 여의주의 성품을 생각하더라도 여의주의 성품은 맑고 깨끗한 거야. 온갖 기술로 갈고 다듬지 않는다면 끝내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이다. 여의주가 구슬인데 이 구슬이 땅속에서 나왔을 때 깨끗하게 완전하게 딱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확률은 99.99%가 없지. 흙이라도 묻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의주를 그 광석에서 캐내려고 그러면은 그 여의주에 붙어있는 광석을 전부 떼어내야 되잖아. 응? 다 떼어내야 온전한 여의주가 드러날 거 아니야, 보면은. 중생의 마음은 여의주같이 맑고 깨끗한 마음인데 온갖 번뇌가 더덕더덕 붙어 있다는 거야, 온갖 번뇌가. 그래서 여의주 같은 온갖 마음을 쓰려고 그러면 그 여의주에 붙어 있는 온갖 더덕한 때 더러운 걸 이게 딱 뜯어내야 된다는 거야. 제거해야 된다는 거야. 그 제거하는 게 어떤 것이냐? 선해. 보살행을 하는 거야. 보살행 자체를. 그렇게 이제 답을 해요. 끝내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생의 진여라는 법도, 중생의 진여라는 법이 부처님 법이잖아. 그 바탕이 텅 빈 듯 깨끗하나 중생의 진여라는 법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번뇌가 더덕더덕 묻어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진여를 생각하더라도 내 마음은 진여야, 부처님 마음이야, 참으로 맑고 깨끗한 마음이야,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온갖 방편으로
그 진열을 딱하게 익히지 않는다면 또한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마음이 여의주인 줄 알아. 우리 마음으로 온갖 신토병을 다 부릴 수 있는 줄도 알아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더덕더덕 때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 때국물을 빼려고 하면 좋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선행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많이 쌓아가야 돼. 그게 이제 신심이에요 보면. 그게 신심이에요. 사람들이 진열을 생각하더라도 온갖 방편으로 그 진열을 딱하게 익히지 않는다면 또한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번뇌가 모든 법에 두루하기에 좋은 행을 두루 모두 닦아서 이 힘으로 번뇌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좋은 모든 법을 수행하면 저절로 진열하는 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제 이해하셨죠? 직심, 신심, 대비심을 이야기해가지고 부처님법을 늘 생각하면서 좋은 행을 닦아서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법계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불체의 무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체가 공이라고 했으면은 그것만 챙기면 되지 왜 선행을 닦아야 합니까? 이렇게 되든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럼 공 그러면은 왜 선행을 닦아야 됩니까? 이런 시비분별심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 시비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말의 의도를 잘 모르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선행을 하려는 거야. 네 생각을 가지고 시비 분별하지 말고 네 생각을 내려놔. 그게 선행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 보면.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다듬어 가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중생들은 번뇌로 이렇게 덮여 있다. 그 번뇌를 닦아내는 방법이 뭐냐? 선행,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 마음이 맑아지면은 그런 마음이 어느 날 쑥 드러나가지고 그 마음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선행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좋은 일. 그리고 좋은 일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나쁜 사람은 나쁜 일 하고도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응? 기분이 좋아요, 나쁜 일? 그건 사이코야, 사이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해놓고도 늘 재수로 하잖아요. 근데 그걸 즐긴다, 이것은 사이코패스 같은 아주 특별한 다른 부류의 수도 이렇게 취급을 해. 취급을 해요. 영화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보면. 영화 자체에도. 근데 요즘 영화 같은 건 또 그런 걸, 영화를 이제 다 만들어서 그런가 또 그런 걸 막 찾아가지고 하대. 그런 걸 찾아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건 현대 사회에서 그런 부류들이 알게 모르게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이제 무서운 거야, 사람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간단히 방편을 말하자면 이제 좋은 마음을 묻는 거예요 보면은. 방편을 말하자면 네 가지가 있으니 그 무엇이 넷인가. 그러면 그 좋은 마음을 모아가는 것, 많이 쌓아가는 것, 그건 뭐냐. 그래가지고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네 가지가 한문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행 근본 방편이다. 20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근본을 행하는 방편이다. 또 이자 둘째는 능지 방편이다. 그래가지고 허물을 멈출 수 있는 방편이다. 허물을 멈추는 거야, 허물. 능지 할 때 지는 멈추다 뜻이야. 우리가 허물을 멈춘다. 이것은 허물을 안 짓는 거예요. 보면은 허물을 안 짓는 게 좋은 마음, 좋은 행을 닦아 나가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수선 생각할 때 허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없어요? 들여다보면 허물이 숱하게 많지. 근데 그 허물이 숱하게 많은 거에 또 매달려가지고 하나하나 괴롭다 그러면 그것도 병이 돼요, 보면. 허물이라고 하는 건 사실 환덩어리, 헛개비 같은 것이거든. 그러니까 허물을 안 지으려면 그 허물의 실체를 아셔야 돼, 허물의 실체를. 허물의 실체를 알게 되면 그 허물을 내 마음속에 놓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허물의 실제 실상을 아는 게 진짜 참이에요. 응? 그냥 내가 나쁜 죄를 이렇게 짓는데 그걸 내가 멈춰야 되겠다. 이건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허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대하는 것인데 허물 자체가 헛개비인 줄 알고 허물을 놔버리면 허물 지을 놈도 없고 드러날 허물도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참회를 해도 진짜 참회를 해야 되고 참계를 해도 진짜 참계를 해야 그게 진짜 이제 선행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허물을 멈출 수 있는 방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의 좋은 뿌리를 일으켜 늘리는 방편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좋은 뿌리 그렇게 했죠. 이건 성근을 말합니다. 성근이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마음에 좋은 뿌리가 있어서 계속 좋은 일을 많이 할 사람들, 이런 사람은 이제 성근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영준이 성근 그러면 들어봐서 안 들어봐서 성근이라고 하는 이야기. 성근이 있다 그럴 때 성근이 뭔 줄 알아? 아니요. 모르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이게 잘 몰라. 좋은 마음은 알지. 예. 좋은 마음의 뿌리 그러면 그 뿌리에서 좋은 마음 나오기 위해서 나쁜 마음 나오기 위해서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이 나오지. 네. 그 좋은 마음의 뿌리가 성들이야. 선은 좋다, 좋은 마음이고 그는 뿌리 같잖아 보면. 그렇지? 그 성근은 좋은 마음의 뿌리야 보면. 바로 이해되지. 예. 그래서 이 성근을 좋은 마음의 뿌리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보면은. 한글로 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좋은 마음의 뿌리를 일으켜 늘리는 방법이다. 늘 좋은 마음을 쓴다 이 소리죠 보면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큰 원력의 평등한 방편이다. 큰 원력 그러면 이거 부처님 원력을 말합니다. 부처님 마음같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거기에서 평등한 방편이다 그러죠. 부처님 마음은 시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한테 그 마음을 하나도 차별하지 않고 준다는 거예요. 평등심을 쓴다는 거예요. 평등심을 쓰지만은 중생들은 그 평등심을 받아들일 때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여요. 그 평등심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죠. 부처님은 평등한 마음에서 평등한 목소리를 내. 모든 중생을 위해서. 하지만 중생들은 자기 그릇만큼 받아들이죠. 자기 그릇만큼. 자기 분수권만큼 받아들여요. 보면. 부처님의 목소리는 완전해. 부처님의 법은 완전해. 그 완전한 법, 완전한 목소리로 일러줘도 중생들은 깜냥으로 들어. 제 깜냥으로 보면은 깜냥으로 듣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의 법은 원음이라죠. 원음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원음. 또 일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일음, 원음 할 때 그 일은 통민공으로서 하나된 모습이 일이에요.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이름이야, 이름. 근데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또 원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그랬죠, 보면은. 그 부처님의 오롯한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이럴 땐 또 원음이 되는 거예요, 원음. 그러니까 이름이나 원음이나 같은 소리에 다른 소리예요. 같은 소리죠. 이렇게 지나면서 한번 툭툭툭 던지는 거예요. 불교 공부 제일 잘하는 것은 그 개념에 대해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 이 개념이 여기에서는 부처님 마음 자리에서 쓰여져 있는가, 아니면 중생의 마음으로 차별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 이거. 그게 이제 잘 봐져야 마음이 이제 열리면서 경이나 어록을 보는데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아주 많이 자유롭지, 그만 잘 안다면. 그래서 큰 원력의 평등한 방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요 네 가지 이야기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신성체 믿음을 성취해가지고 믿음을 딱 성취한 사람들이 그 드러나는 마음이 어떤 게 있느냐 그랬더니 직심이 있고 신심이 있고 대비심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직심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생각하는 것. 신심이라고 하는 건 그 부처님 마음에서 온갖 선행을 일으켜 나가는 것. 대비심이라고 하는 건 일으켜 나가는 그 마음이 대비심에 대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질문할 때 당신들 법문할 때 보면은 맨날
할방하면서 부처님 마음자리에 이게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깨달음만 생각하면 됐지 무슨 연보를 하고 무슨 보살에 가라고 무슨 회양식을 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수자들이 그 이야기 많이 하거든. 오로지 깨닫기만 하면 돼. 오로지 화두만 창구하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이 말하고 좀 똑같아요. 질문하는 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네가 진짜 네 마음 그 지내라고 하는 마음만 쓸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게 필요 없지. 그 마음에 모든 게 따라 나오니까. 하지만 네 마음 쓰는 거 봐라. 끄떡하면 성질내고 끄떡하면 욕심내고 끄떡하게 되면 그냥 나 혼자 뭐 맛있는 거 먹을 수 없나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은 중생의 마음 아니더냐 말이야. 그런 마음을 쓰면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걸 없애야 돼. 그걸 없애야 돼 보면은. 없애기 위해서 방편이 필요한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신심이나 대비심이라고 하는 방편으로 하는 이야기야. 원래는 부처님 마음 하나면 끝나는데 보면은. 그러면서 그 방편을 쓰는데 그 직심과 그 신심을 하나 더 보태가지고 이제 네 가지 방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그 방편에 있어 으뜸하는 건 늘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행 근본 방편 근본인 부처님 마음을 늘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 늘 내가 부처님 마음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써가면서 우리는 중생심이 있기 때문에 번뇌가 덮여 있어서 잘 쓴다 그래도 덜컥 실수를 하고 허물을 드러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을 쓰면서 내 허물을 멈출 수 있느냐, 늘 그걸 또 챙기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허물을 멈춰가는 거, 자기 허물을 알고 멈춰가는 것도 엄청난 수행의 하나예요. 엄청난 수행의 하나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발기성근 증장 반편하래. 마음의 좋은 뿌리를 자꾸 늘려가야 돼. 선행을 밝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하면은 발기성근 증장 반편이야. 발기성근 성근을 드러내서 그 성근의 힘을 증장시키는 거야.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성근 마음의 좋은 뿌리를 발기 일으켜서 증장 늘리는 방편이다. 그래서 발기 성근 증장 방편을 마음의 좋은 뿌리를 이렇게 늘리는 방편이다. 허물을 멈추고 허물이 작아지면 자꾸 좋은 선행만 나오겠죠 보면은. 그러면서 그 행이 모든 중생들한테 이롭기를, 이 모든 공덕이 모든 중상들한테 회양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이제 큰 원력의 평등한 방편, 대원 평등 방편이다. 대원할 때 대가 나오면 무조건 뭐?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원력, 이게 진짜 원력이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 원력은 평등. 모든 중생이 나하고 똑같은 거야. 나하고 똑같은 부처님이야. 부처님 보면. 근데 그 중생들이 평등심을 몰라서 중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 평등심을 뿌려주는 거야. 중생들한테 쫙 뿌려줘서 그 평등심에 젖어가지고 차별심을 버리고 부처님 품으로 들어와라. 이게 이제 대원 평등 방편이다. 그래서 요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요거를 한글로만 한번 읽어볼까요? 21페이지 맨 위에 근본을 행하는 방편이다. 근본을 행하는 행근본 방편이다. 방편, 행근본 방편. 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런 모든 법이 자기 성품이 생겨남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 헛된 연애를 벗어나 삶과 죽음에 머물지 않으며 모든 법은 인연의 어울림으로 억가를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자비로운 큰 마음을 일으켜서 모든 복덕을 닦아 중생을 거두고 교화하며 열만에 머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런 법이 성품에 수순하여 머무름이 없기 때문이다. 말이 되게 장황하죠. 말이 되게 장황한 거야. 그래서 이거 말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이제 뜻을 알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복잡하고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걸 쉽게 정리하는 건 뭐냐? 행근본. 근본은 부처님 마음이다 이거야 보면.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을 우리는 늘 실천해야 된다 이 소리야. 그럼 부처님 마음이 어떤 것이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 자체는. 보세요.
모든 법의 자기 성품이 생겨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본다 그랬죠. 이거 한문을 보세요. 과일체법 모든 법의 자성, 모든 법의 그 자성은 사실을 알고 무생이야. 생겨나는 게 없어. 일체법의 자성이 뭔지 아세요? 모든 법의 진짜 자기 성품이 어떤 거예요? 모든 법의 진짜 자기 성품이 어떤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몸 갖고 계시죠? 마음 가지고 계시죠? 그 몸과 마음의 진짜 자기 성품을 들여다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 공이다 있어요, 공. 좀 무슨 말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면은 공 부처님하고 그걸 딱 갖다 붙여보면은 이게 모든 법의 자기 성품 이게 뭐냐? 모든 법의 진짜 자기 성품 이거는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공이잖아요, 보면. 그럼 텅 빈 그 공자리에 생겨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멸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생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 이거는 원래 이제 생겨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 이것을 생겨나고 멸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 이 무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요. 무생은 생겨나는 게 없다 이 소리에 보면 생겨나는 게 없으면 멸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무생을 봤을 때는 무생멸자까지 넣어서 보세요. 생멸시면 우리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야, 보면. 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죽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 그럼 이 무생이라고 하는 말은 무생사와 같은 말이야. 이게 모든 법의 자기 성품이 알고 보면 공성이기 때문에 무생이야. 생멸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면. 이해돼요? 자, 생멸이 없는 마음, 생사가 없는 마음, 그 부처님의 마음은 망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어 망견이야. 허망한 견해, 허망한 망견을 멀리 떠났단 말이에요, 보면. 응? 그게 싹 떠나가지고 생멸이 없으니까 거기에 생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멸이랑 생사가 같은 말이야. 응? 생멸이 없으니까 생사가 없잖아, 보면. 생사가 없으면 없는 생사에 우리가 머물러 집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주생사예요, 부주생사. 에? 머물러 집착할 생사가 없는 거야, 보면은. 모든 법을 볼 때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해가지고 온 계곡으로 보라는 거야, 온 계곡. 응? 일체법 무생으로 보라는 거야. 모든 법에는 진짜 그 근본에 생멸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진여예요. 이해돼요? 이게 이해가 지금 쫙 된다 그러면 이제 수준이 상당 급수에 올라간 거예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개념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생사가 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생사가 그 실체 아니 현실로서는 그 생사를 이렇게 보는데 이 법에서는 이게 경우에서는 늘 생사가 없다, 생사가 이러하고 현실과 이게 뭐 왔다가 머리가 그러니까 이제 현실로 생사를 보잖아요. 네. 이게 전부 헛개비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데 헛개비다 이렇게 약간 헷갈리는. 거사님도 헛개비라. 거사님 몸뚱이도 헛개비라. 헛개비가 헛개비를 봐가지고 다른 헛개비를 또 낳는 거예요. 거기 반야신경 한번 들으셨어요? 예. 그 들어도 되게 자꾸 이게 괴리가 이분법. 그거는 왜 그러냐면 처사님이 계속 시비하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체계하고 있어 그래. 사고 자체가. 이제 그걸 벗어나야 되거든. 그게 불교가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공부를 해보게 되면 그런 사고가 있게 되면 이런 글이 안 맞아요. 안 맞아. 정말 어려운 글이야, 보면은. 근데 그 벽이 딱 무너지고 나서 마음이 자유로워지잖아요. 이게 너무 쉬운 글이에요, 보면. 이게 어느 선상에서 경을 보느냐가 되게 중요해 보여. 지금 내가 있다 아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아상에 붙여가지고 실체화시키고 있는 것이거든. 근데 아상이 존재하지 않고 내가 헛개비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면은, 이 헛개비가 집착하도 무슨 소용이 있겠다. 이런 마음이라도 낼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럼 집착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나는 반야신경을 그러죠.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지 마세요, 그 소리라고. 반야신경을 딱 정리하면 집착하지 마세요. 이 뭔가 막 헛개비에 집착하지 마세요. 아니비설신이
아이고 그게 있는 것 같아도 싹 따져서 분석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안이 비설실이 몸따라 집착하지 마세요. 안이 비설실 보면 저 세상이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살면서 망념에 누적이 되고 누적이 돼가지고 공업으로 보는 세상이에요. 공업으로. 비스드름하게 보지만은 한강에 흘러가는 강물을 봤을 때 우리는 물이라 그러잖아요. 물 보면. 근데 하늘의 천신들이 봤을 때는 반짝반짝 빛나는 물방울 다이아몬드야. 이게 흘러가는 게. 예? 근데 아기 귀신들이 그걸 보고 물이 있는 줄 알고 가가지고 이 물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 물이 목구멍에 들어가서 불로 변한대. 아기 귀신들이 봤을 때 이게 불이 흘러가요. 불 자체가 보면. 예? 그 다음에 귀신들이 보면은 피와 고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피와 고름 자체가. 이거 피와 고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강을 이렇게 볼 때에도 빨리 노초 파란바 안경을 바꿔서 그 색깔이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진짜가 어떤 모습이에요? 진짜가.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없다라 보는 것이지. 비슷하게 한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공업이야. 업이 같이 지어져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어서 같은 업으로 태어나는 중생들. 그래서 보는데 같은 업으로 이 세상을 봐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보는 세상이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르죠? 그걸 불공업이라 그래. 또 개인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개인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도 같이 쫙 보려고 그러면 이거를 볼 수 있는 공업 수준이 같이 올라가야 돼. 근데 그 공에 들어가 이해를 못하고 개인업이 이제 강하니까 이거를 같이 보는 입장에서는 많이 힘든 거죠, 보면.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공부할 때, 이런 말 나오면 막 머리 터져. 지금 이거는 내가 그래도 2003년 됐으니 한 17년 됐겠네요, 보면은. 그때는 지금까지, 예? 말이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빡빡하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맞춰가지고. 지금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하지요. 보면은, 모든 부분은 진짜 자기 성품이 없기에, 공이어서 생멸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생멸이 망념이라 그러면 생멸이 없던 망념을 떠나 있어서 망념으로 일어나는 생사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딱 알아듣게 번역을 할 거야. 그런데 이건 한물 따라서 번역을 했잖아요. 보면은 모든 법이 자기 성품이 생겨남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고 관일제법 자성무생을 보고 헛된 견을 벗어나 이어망견 상과 죽음에 머물지 않으며 부주생사 그랬잖아요. 그 말을 쭉 이어서 했는데 명료하게 안 드러나잖아. 명료하게. 근데 지금 번역하면 지금 내가 이걸 다시 손을 댄다 그러면은 앞뒤 글을 딱 확분을 맞춰가지고 뜻이 드러나게 번역을 할 것이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실 내가 번역할 때 확연하게 알고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고 이걸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달려들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요 수준밖에 못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렇잖아요. 보면은 이 공부를 해도 우리가 그 경을 하나 배우잖아요. 보면은 경을 하나 이렇게 배워도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 모르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 차이가 커요. 보면은 그 육조 단경 강의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스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육조 단경을 5번도 듣고 10번도 들었어요. 정리가 안 돼. 어렵기만 하고. 그런데 내가 쓴 그 덕이번 육조 단경이나 그 도난 육조 단경 가지고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기본기가 조금 있죠. 한번 쫙 듣고 자기들이 읽으면 쫙 정리가 된대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쉬운 육조 단경을 왜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야만 했으며 왜 어렵게만 배워야 했는가. 통탄을 해요. 통탄을. 그런 스님이 있어요. 저 법화경 박사하고 강다에서 한 30년 가까이 강의하신 스님들이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보면. 그래서 경전이나 어떤 걸 배워도 제대로 배우면은 그게 팔만대정에 다 통하는데 이걸 띄어가지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되면 좀 어려워요, 보면. 그래서 제가 법회하는 걸 이제 좋아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있죠. 정리가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 법회를 들으면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정리가 되니까. 근데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걸 깨가지고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아, 나도 뭐 이렇게 쉽게 곁다리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죠. 재미도 나고. 근데 본질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이 이거져 가지고 그 본질이 내게 돼야 그때부터 진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냐. 아, 그래가지고 약간 어렵다 할지라도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하면서 자꾸 이렇게 접근하는 이유가 그런 접근을 통해서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공부가 체화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무생 그러면 무생사, 무생멸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해요 보면. 근데 거기에 이제 다른 이야기 좀 붙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지금 고사님이 지금 우리 보는 앞에 생로 병사가 있는데 그게 실체화 됐는데 그게 헛개비라 그러니 당연히 안 믿어지죠. 당연히 보면 세월이 좀 필요한 거죠. 자, 한 축원 부르고 나서 좀 쉬었다 합시다.